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원을 담당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지은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나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흉내는 낼 수도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둑이 가득한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도둑이 가득한 도시 중에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경찰서 옆이 제일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간이 큰 도둑이라도 경찰서 옆집을 털 만한 간 큰 도둑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집이 경찰서니까, 자기를 붙잡는 그런 경찰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적당히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해서 육체의 유혹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세상의 길이 싫어지고 오직 주님 따르는 길이 즐거워지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하면서 각자 파벌이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공소에서 목공소 연장들끼리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연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먼저 톱이 망치에게 망치야, 너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너는 나가야 돼. 하고 이제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망치가 톱에게 야, 톱, 너는 아무거나 막 썰잖아. 아무거나 막 자르잖아. 그러니까 너도 필요 없어. 너도 나가 하더랍니다. 그러자 톱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 봐. 막 아무거나 긁어가지고 아무나 핥히고 아무나 깎아내잖아. 그러니까 대패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대패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없으면 저 자도 없어야지. 자 봐. 항상 탁 정해진 것만 이야기하고 원칙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융통성도 없고 그러잖아. 그렇게 이제 막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 떠나야 된다고, 서로 다 나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나사렛 목수가 들어오셨습니다. 작업복을 입으시고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목수는 강대상을 만드실 때 대패도 사용하시고 망치도 사용하시고 톱도 사용하시고 자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면 어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흠이나 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누군가를 흠을 잡거나 티를 보거나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과 죄가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흠이 보이고 누군가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누군가의 흠이 보이고 누군가의 티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문제야. 저런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채워줘야지.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줘야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지. 그런 언어의 변화가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또 약한 그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저마다 한마디씩 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왜 여리고 성으로 왔냐? 이 큰 난공불락의 성으로 왜 왔냐? 왜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느냐? 이 성 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런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게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장대하고 저렇게 군사 훈련을 많이 받고 저렇게 훌륭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믿음으로 침묵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또 부족한 지체들, 그들의 약점과 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유익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뭔가 도움이 되겠거니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쉼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견딘다는 뜻입니다. 함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함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험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져야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보내진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어야죠. 한 마음이 되어야죠. 그래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승리 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움켜쥘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고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달려가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던 남편이 창문을 내리고 경찰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위반을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물었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셔서 이달에 안전운전자로 뽑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합니다.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 상금 500만 원 드리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남편이 먼저 얘기하기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자동차 학원에 등록해서 면허를 먼저 따야 되겠고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황급하게 말을 말리면서 아유 경찰 아저씨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술 마시면 꼭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그러더랍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그냥 자기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귀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그 은사를 주신 주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 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우리에게 은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거두어 가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선물을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적용하고 설명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주로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겠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풀어내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 다시 말해서 성경 교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일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될까? 막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딱 주어지면 이 말씀은 내 말씀 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사는 더 큰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잘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육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창동제일교회 100년을 담는 우리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육관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영유치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그 교육관에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담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